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입니다. 6장 1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은 목소리로 기록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소산을 먹으며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으로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장 말씀과 7장은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드온 하면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대단한 용사 이렇게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드온은 성경에 보면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기드온 하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300용사 아니겠습니까? 영하 300의 스파르타 용사처럼 두려움 없이 적진으로 돌진하는 바로 300용사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이 6장부터 7장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과 또 그 300용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기드온을 이 본문이 소개를 하는데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의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용사라고 이해하고 있는 기드온이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모습을 가장 먼저 기드온의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밀타작은 바람이 잘 부는 넓은 들판에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바람이 전혀 불지 않는 포도주를 짜는 포도주 틀에 지금 들어가 숨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는 바로 형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 과연 이 사람이 용사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용사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서 이 기드온 이야기가 바로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뒤에 바로 붙어서 나오는 이야기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이 사사기 6장과 7장의 기드온 이야기를 읽어보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장의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5장의 드보라와 바락의 찬송, 바로 하나님이 용사되심을 찬양하는 바로 이야기가 나오고 곧바로 바로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드온 이야기는 용사 기드온 이야기가 아니라 참된 용사가 되시는 하나님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장 7장에 기드온이 나왔을 때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드온처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300용사처럼 이렇게 행동해야지,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300용사 이야기 나오면 물가에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거죠. 머리를 쳐박고 물을 핥아먹었던 12,000명의 사람들은 다 용사가 될 수 없다, 가라 하고 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물을 떠서 주변을 경계하면서 개처럼 물을 핥아먹은 300명만 이제 뽑혀가지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300용사처럼 주변 경계를 잘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교훈을 얻는 성경 읽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뭘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면 잘못 읽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 이야기가 5장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용사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기드온 보고 큰 용사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용사가 될 수 없는 기드온을 진짜 용사가 되신 하나님이 용사가 되는 기드온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이 기드온 이야기를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성경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등장하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15장입니다. 제 5장이 아니라 1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노래하니 일컬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를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세는 홍해바다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찬양하고 있냐면 용사이신 여호와라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이신 하나님, 진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용사인 척하는 애굽의 군대를 다 큰 물로 그냥 몰살시켜 버리셨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용사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용사인 양 그렇게 떠버리고 다닌 자들을 진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몰살시켜 버린 것을 지금 모세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 이야기도 그거예요. 세상에서 용사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이 미디안, 그래서 많은 말과 약대와 병기를 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초토화시켜 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을 볼 때마다 벌벌 떨어 가지고요 집에서 못 살고 산에 들어가서 몰래 톡을 파고 살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볼 때 용사들이에요, 용사.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용사라고 일컬음을 받는 이 미디안의 사람들을 진짜 용사 되신 주님께서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도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을 보십시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의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용사들, 명성을 가졌던 용사들,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들며 사람들 이에 굴림에서 사람을 밟고 사람들에게 용사라고 그렇게 바로 호칭을 불리움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진짜 용사 되신 주님께서 물로 바로 쓸어버리시겠다, 심판해버린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세상의 용사라고 일컫는 자들을 쓸어버리셔서 바로 주 안에서 진짜 용사들을 세워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기드온 이야기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진짜 용사 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바로 주 안에서 용사를 세워가시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기드온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주 안에 있는 용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세상의 용사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용사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여기 목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목전에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악을 행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1계명이 여호와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떤 범죄를 짓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다가 다른 것을 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둔 거지요. 이 죄를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디안 손에다가 이스라엘을 바로 팔아버리십니다. 넘겨주셔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너무 배고픈 그런 상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보면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통 그 약탈을 할 때는 언제 약탈을 하냐면 추수할 때 약탈을 합니다. 이게 추수한 다음에, 그러니까 곡식이 풍성하게 여러분 가지고 있을 때 약탈을 하는 거죠. 어느 여러분 나라나 그렇게 약탈을 하는 거지요. 없는데 약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약탈할 때 언제 약탈하냐면 파종할 때 약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에 조상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씨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먹을 씨가 있고 심을 씨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씨는 여러분 겨울에 먹어야지요.
근데 심을 씨는요, 어떤 경우에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봄에 그거 뿌려갖고 그거 여러분 열매가 맺어야 그거 갖고 또 생명을 연장하죠. 근데 만약에 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갖고 심을 씨까지 먹어버리면 이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먹을 것은 먹어야 되지만 심을 씨는 반드시 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심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을 씨를 먹지 않고 그거 애껴 가지고 여름이 봄에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때 쳐들어오는 겁니다. 파종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심을 씨를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다 죽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바로 괴롭히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6장까지 읽었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 포악한 민족에게 이스라엘을 그냥 팔아버려요. 그러면 그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는 것이 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이렇게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서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있게 하냐 이거죠. 있게 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징계를 하시잖아요. 왜 징계를 하실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고치시려고, 똑바로 살라고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똑바로 살으라고, 너희들 잘못한 거 고쳐 살아, 회개하고 살아, 이런 목적으로 그들에게 징계를 주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들의 기도의 요청을 따라 그들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왜 너희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리어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여 형편없는 자가 되어버렸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어서 그들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느냐, 그러면
똑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보다 우선된 것이 있었는데, 그들이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발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 고통에서 지금 고통을 받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고통에서 해결해 주세요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단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고통받는다고 나한테 부르짖기만 한다, 구해달라고만 너희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왔을 때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살려달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의 종되었을 때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편없이 살게 된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지, 라는 걸 깨달으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 고통을 줬는데, 너희들은 고통이 오면 맨날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구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영적 실력을 너희들은 가졌구나. 왜 그렇게 형편없는 실력을 가졌니? 라고 주님께서 야단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 오늘날의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를 어디에다 씁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데에만 여러분 기도를 써버리는 거지요. 제발 이 어려움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수준이 한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준도 사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한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밖에 할 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징계를 줄 때요, 아이고 우리가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도밖에 못 사니,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의 신분은 하나님이 너를 구원한 백성이야, 그러니 그 수준에 걸맞게 살아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걸 주셨는데, 우리의 수준은요 늘 그냥 구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얼른 해결해 버리는데 급급한 영적 실력을 가진 것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수준을 가졌고, 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수준을 사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낮은 수준을 가진 이스라엘 중에 하나인 기드온에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누굽니까? 자기 안위를 걱정해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봐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고 있는 쫄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에게요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난감한 장면 아닙니까? 또 기드온 입장에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되게 부끄럽죠. 쫄보한테 가서 큰 용사예요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또 놀리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기드온은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여느 이스라엘 사람과 조금도 나을 것이 없는 여러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덜 떨어진 사람에게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셨어요. 이 기드온도 수준이 낮아가지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밖에 구할 줄 모르는, 자신의 문제에 급급해서 자신의 괴로움만 얼른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수준 낮은 사람인데, 우리 주님은 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는요, 그를 사사로 세워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기드온 이야기가 사실 우리 이야기죠. 황망하게도 지금 우리는요, 우리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세상의 소금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소금처럼 소금으로 세상에 살아야지, 빛으로 세상에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사는 기드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산 위의 동네처럼 빛을 비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서워갖고 쫄보처럼 그냥 세상이 뭐라 할까 봐 숨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쫄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도 큰 용사여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드온이요, 자신의 부끄러운 수준을 들키자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라고 말하자 자신의 부끄러운 수준이 들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황한 기드온이 자신의 당황을 이제 덮어버리려고 자신이 이렇게 부끄럽게 살아가는 이유, 그것을 지금 여호와의 사자에게 덮어씌우는 거죠. 하나님에게 덮어씌우는 겁니다. 그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미디안에게 멸시를 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안에게 멸시를 당했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쫄보가 돼가지고 지금 몰래 숨어가지고 지금 밀타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원래 큰 용사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니까 내가 쫄보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놓고 나보고 와서 큰 용사여 그렇게 나를 놀리십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반문에 대하여 우리가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불평이 뭡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라고 꼭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번번이 약속해 놓고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도 않으니 내 인생에 좀 나은 환경도 주어진 적도 없고 더 나은 그런 상황도 주어진 적도 없고, 가면 갈수록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형편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뭐 하라는 말입니까? 나보고 세상에 소금하라고요? 나보고 세상에 빛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환경도 좀 살만하게 해주고 형편도 좀 살만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 나보고 놀리시듯이 너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이러십니까? 놀리십니까? 이런 불평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이 불평과 반항에 아랑곳하지 않고요,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반항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내가 쫄보처럼 살지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말에 대꾸 안 하고요, 그냥 명령을 하는 겁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죠.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제 표준성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이에요.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해 이렇게 말했다면 기드온의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너에게 있는 그 힘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한 그라는 말은 정관사를 쓰고 있는데 불변의 힘을 말해요. 불변의 힘, 변하지 않는 힘, 유일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는 변하지 않는 힘이 있어. 그것 갖고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내가 쫄보로 살지요. 내가 겨우 그냥 세상 속에서 세상이 두려워서 그냥 겁집어 먹고 세상에 잡혀먹지 않으려고 숨어갖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밀타작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서 나와 함께 하셨다면, 그래서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지켜줬다면 내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용사처럼 빛으로 소금으로 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이 말해요. 기드온아, 너에게는 불변의 힘을 내가 너에게 줬다. 너에게는 이미 불변의 힘이 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준 불변의 힘을 네가 모르고 산 거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세상의 용사를 보다가 너에게 있는 없어지지 않는 힘, 불변한 힘이 너에게 있다는 것을 네가 놓치고 살았어. 이제 너에게 있는 그 힘, 불변의 힘, 유일한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드온에게 있는 그 힘이 여러분 대체 뭘까요?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십시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말을 했더니 기드온이 이해하는 그 힘이 뭐였냐면 자신의 상황이에요. 자신의 처지예요. 자신의 조건이에요. 자신의 자격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 힘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고 말할 때 기드온이 생각한 그 힘은 뭐였냐면 자신의 좋은 환경, 자신의 여러 가지 조건들, 또 처지들, 자격들,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살펴보니까 무력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힘이 있다고요?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저에게는 힘이 없어요. 저는 힘없는 자입니다. 이 현실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 현실에 내가 압살당할 지금 형편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다른 사람 알아보시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힘으로 소금 노릇해, 빛 노릇해 라고 요구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힘이 있다고요? 아이고 나 힘 없어요. 내 형편 봐보세요.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장고 봐보세요. 지금 애꼽니다. 이런 상황인데 내가 뭔 힘이 있습니까?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아십니까? 지금 내 관절이 썽썽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힘이 있다고요? 아이고, 저는 누군가 도움받아야 될 처지지 누군가를 도와줄 처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딴 사람 알아보시죠. 여러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사람 또 있었어요. 누군 아십니까?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 모세가 나이 80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네 가지가 자기한테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서 네가 가서 구원해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 못 구해요. 나는 네 가지가 없어서 안 됩니다. 첫 번째, 나는 나이 80이 먹어가지고 나는 힘이 없어요. 육체적 힘이 없어요.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나는 무식해요. 그냥 못 갑니다. 세 번째, 백성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 못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는요 이 뻣뻣한 혓바닥과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말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나 못 가요. 나한테 가라고요? 못 갑니다. 딴 사람이나 보내세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딴 사람 알아보세요 이러는 거 아닙니까?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도요, 호렙산에서 모세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라고 말할 때 자신에게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에게는 두려움밖에 없다는 거죠. 딴 사람 알아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짓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너한테는 네 힘이 없다고? 그러면 됐어. 네 힘이 없다고? 그러면 됐어. 내가 네 힘이었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네 힘이야. 너에게 있는 그 힘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가 요구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스스로 고백했지,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이 없어요. 딴 사람이나 알아보세요 라고 네가 말했지. 그래, 그러면 너 됐어. 그러면 너는 내가 필요한 자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주 안에서 용사예요. 참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늘 와서 나 못해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못한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그런데 못한다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 용사로서 못 사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맞아, 네 말이 맞아. 너는 나이 먹어서도 안 되고, 건강이 안 좋아서도 안 되고, 너는 돈 없어서도 안 되고, 너는 리더십이 없어서도 안 되고, 너는 성질이 지랄 같아서도 안 되고, 안 돼. 너는 안 돼. 너 잘도 안다. 그런데 내가 함께 할게. 그러니 너는 나만 필요해.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나 갖고는 안 되고요, 주님 갖고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이 바로 용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기드온에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여기서 반드시라는 의미는 뭐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거죠. 불변한 힘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함께 하겠다. 그때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기드온 이야기를 볼 때 내가 기드온처럼 살아야지, 기드온처럼 살 것이 없어요. 기드온처럼 여러분이 뭐 용기 100배하고 뭐 그럴 것도 없어요. 성경을 보면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기드온은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주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이 큰 용사인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만 여러분의 힘으로 삼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평 또 불만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라고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니까, 좀 더 나은 환경을 안 주시니까 제가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처럼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평과 반항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예수 믿은 이후에 너에게는 그 힘이 있어. 그 힘이 있어. 불변한 힘이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주님이 이 밤에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이 음성을 듣지 못하니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 노릇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의 깃발을 흔들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토굴 속에 들어가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갈 때, 우리가 잠이 들기 전에, 또 꿈속에서라도,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주여, 우리에게 이 음성이 들리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되었을 때 구원하시듯 죄의 종노릇하고 죽음의 종노릇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그 크신 구원을 베푸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편이 좀 안 좋아지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 주님은 지금 멀리 가 계셔, 그러니 내가 이 모양으로 살지, 주님 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놓고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이렇게 살지요. 내가 세상이 겁나고, 돈 없는 것도 겁나고, 병든 것도 겁나 천정긍긍하며 살지요. 왜 하나님의 약속 안 지키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을 토로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너를 떠나본 적 없단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영원히 함께할 거야. 네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네가 병들어 있어도, 너에게 돈이 없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이 힘으로 너는 일어설 수 있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어. 주님, 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우리가 이 음성을 잠자리 들기 전에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꿈에서라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일 아침에 이 음성을 듣고 주님, 세상을 우리가 행진하듯, 군인처럼 행진하듯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함께하고 있사오니 이걸 잊어먹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이 함께 하신다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